다니엘서 4장 37절부터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살펴볼 7장과 8장 그리고 5장은 바벨론 시대의 그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4장 다음에 7장이 역사적 시대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할 때에는 5장을 하지 않고 7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 다니엘서 가운데에 메대 다리오 시대 때에는 9장과 6장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9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6장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대 바사 시대에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10장과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이게 책이 1장부터 12장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되어져 있는데 제 설교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다음에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시대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7장을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에 주셨던 그 왕의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뭐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도 내 땅이었지만 내 땅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유도 억압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한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누렸던 많은 권리들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라를 빼앗길 때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들과는 사실 좀 더 가혹할 정도로 이 나라가 빼앗긴다는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약속. 이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소망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이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열국에서 이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한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 이제 그들은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자기들의 그 영원한 어떤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앞에는 애굽 왕 이제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지배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픔을 겪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 메시아의 나라는 끝이 나는구나. 우리가 도무지 이제 꿈꿀 수 없는 우리의 꿈은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꿈이구나. 그래서 이 깨어진 이 꿈은 사실 허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거 유언과 같이 언약이잖아요. 언약과 같이 내려오던 이 약속이 다니엘 시대에 완전히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니까 언약도 깨어지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찬송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완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상황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신이 힘이 있어야 그 나라도 힘이 있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역대하 31장, 32장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그 그 시대에 그 엄청난 그 비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9절부터 15절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9절부터 15절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사내립과 또 그 신하 그의 보냄을 받은 신하들이 히스기야 때에 그 히스기야 왕과 또 그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죠. 나와 같은 이런 큰 힘을 가진 나 사내립 나의 이 권세 아래에 굴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다 굴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신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해냈느냐? 나 사내림의 이 힘 앞에 어떤 나라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줬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의 나라도 너의 신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사내림과 그 신하들이 주장한 내용 아닙니까? 이 시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이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신이 힘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설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이게 정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패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가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엘리트 같은 어린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촛불을 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마음을 정하는데 어떤 마음을 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뜻을 두는 마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들의 뜻을 두겠다는 것.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는데 이 가운데에 어떤 어린 자녀가, 어떤 어린 생명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뜻을 두겠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 나오는 거루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바벨론에 붙들려왔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졌던 신앙의 유산은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 율법으로부터 내가 교육받았던 그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정한 뜻이 옳음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의지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장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더 이제 어려운 환경이 생깁니다. 이런 꿈을 해석하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금, 은, 동, 놋,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게 하고 또 그걸 본 그 내용을 해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제국이 계속 세워지면서 이 세상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 세상 제국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초반에 이렇게 이제 2장에다가 당겨서 이 내용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이잖아요. 열방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힘을 확대해가는 이 가운데에 진짜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나라로 이제 성장해 가는 상황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이제 이 백성들조차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네 나라가 크다고, 네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 같다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가진 권세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 한 번 되면 영원히 대통령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뭐 꿈으로도 그렇게 꾸지 않겠습니까? 옛날 왕들은 한 번 왕이 되면 뭐 죽을 때까지 왕을 하듯이 뭐 자기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만은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3장에 오면 돌변합니다. 오히려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자기가 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이제 자기의 신상들을 세우면서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다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현상은 가장 크게 위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신분은 포로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주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은 이 요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섬기려면 너는 네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사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참 이런 어려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사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 문턱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하고 같은 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딱 그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건질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위기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 자기 목숨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을.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모른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딱 서게 되어지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두 개 같으면 한 개 정도는 버릴 수 있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버리고 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 못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육체가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 예, 잘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기회를 줘도 기회를 줄 때는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회를 줘도 안 하겠다는 게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이 3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하찮은 포로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네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세상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빨가벗겨지면서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멸실천대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간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풀물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 때 던져 넣어봐라. 들어가 볼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혀주시죠. 오히려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존경과 또 그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다 돌아서도록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게 3장이 주셨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4장에서는 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또 훈계하셨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고 이 나무는 너무나 권세가 있고 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고 잎사귀도 참 아름답게 이게 피어 있고 그래서 이 나무에 많은 먹을 것들이 생기니까 들짐승도 오고 또 그늘이 되어지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오고 또 그 여기에는 뭐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와서 이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생명을 더 받는 이런 꿈을 꾸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높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근데 이렇게 높여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이 나의 어떤 권세요, 나의 힘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내 스스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낮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행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어떤 선한 일들을 하면 오히려 당신의 어떤 왕위가 더 영원히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에 줬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이 이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회복시켜 줄 때에 비로소 회복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4장 34절부터 37절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모든 계시의 결정판입니다. 이게 축약이죠. 이게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34절부터 보시면 그 기한을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선다. 왜? 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만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군대도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지금도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의 결정판 있지 않습니까? 제국은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지지만은 결국 어떤 나라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세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 꿈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눈에는 어쩌면 이런 명확한 내용이 그들의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졌으니까, 하나님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져버렸으니까 바빌론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 시대를 쫙 이제 기적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 너희 눈에는 내가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하고 너희 나라는 다 망했어. 너희들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처지에 된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상황으로 보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보여주시고 다니엘 친구들에게 풀무불 가운데에 살리심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어떤 이는 높였다가 어떤 이는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죽음의 앞에 있었지만은 그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약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내고 계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주셨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어떤 실체들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루터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루터기가 바로 누구냐 하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거루터기. 나무는 싹둑 잘렸는데, 이스라엘은 싹둑 잘려서 망했는데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다니엘서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연대가. 그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사야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무는 싹둑 잘라져서 황폐해지고 온 땅은 다 황폐해서 설모가 없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거루터기는 남겨두겠다라는 게 이사야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 거루터기가 이 지금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과 이 친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거루터기를 남겨서 이 거루터기 같은 이 사람들에게 심겨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본 이 계시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니엘 시대에 그 친구들이 가지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80, 90, 100 아닙니까? 육체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믿음의 유산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요.
뭐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지금 있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려면 또 다른 대통령이 또 세워지고 뭐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전도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는 지혜로운 왕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 다음에 세워질 왕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아느냐 도대체. 솔로몬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도대체 누가 아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하. 뭐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다 했다. 자기 아들이 좋은 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므낫세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세상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희망으로 사시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어지러운 환경이 바뀌어져도 뭐 다니엘 시대처럼 뭐 이런 어떤 어려움까지는 우리가 겪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 경험까지는 우리를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환경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한 해를 또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